아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만든 세종대왕이 만든 그런 문자를 창제해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글은 세종 25년 1443년 창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10월 9일을 이제 한글날로 기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문자를 기념하며 기념일로 삼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글날의 기념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그 어느 나라에서도 갖지 못한 또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그 문자를 기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한글 창제에 대한 기념도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한글을 지금까지 발전하고 계승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고요. 한글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사람들의 업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한글 조선어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글을 교육하지 못하게 했고 학교에서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글로 된 신문을 폐간시키거나 창씨 개명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말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독립운동하듯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우리말 연구회, 조선어학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글을 다듬고 표준화하고 그 결과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완성된 이후에 여러분 한글날을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고 또 일제시대 때 이 한글을 여러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 건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우리는 너무나 편리하게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며 자기의 몸으로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루시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이 하나님이 받으실 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이야말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복음을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도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비진리들이 사람들의 귀를 여러분 가렵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진리들이 등장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이 발생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안을 바라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종교들과 연합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 종교와 우리 종교는 같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간다. 연합하고 일치하는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요 복음의 절대성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겉으로 보면 야 우리 사랑하자, 우리 서로 일치하자, 연합하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 아름다운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절대성을 여러분 사라지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사탄은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그래 크게 성장시켜라. 교회 성장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많이 모이는 거 사탄 개의치 않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교육관도 짓고 예배당도 짓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온갖 프로그램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사탄은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다 해도 좋은데
교회가 복음의 절대성과 유일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것을 사탄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 안에 여러분 선포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의의 복음을 가진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 갈라디아서가 초대교회 때 배경입니다.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가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은 유일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유일합니다. 완전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순수한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줘요. 복음이란 뭐냐? 또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어지럽혔느냐? 여러분, 복음 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의를 얻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의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의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도 타협될 수 없는 진리이죠. 그러나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 진리를 흔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거짓되고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과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의 배교를 말해요. 역사적인 교회를 봐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는요 수많은 배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언제든지 배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교는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배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부인하는 것을 말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의의를 주는데 그걸 부인하는 것을 배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딴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받았던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가는 것, 이게 바로 배교예요. 그들은 이 배교를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원래의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신 이의 복음이 뭐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교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 부인하면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우리 5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음, 의의 조건은요 그의 피입니다. 그의 피 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열정이나 이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바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복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외치고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1장 17절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은혜 중에 믿음으로 의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걸 조금이라도 부인하게 되면 이게 배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너희 잘못 믿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우리의 복음에 대하여 알고 있고 그들이 거기에다가 그들의 비진리를 조금 섞어서 우리에게 마치 이것이 복음인 양 다가오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유일합니다.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외치는 이 복음을 들으면요 싫어해요. 너희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다른 것과 타협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은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떠나게 했을까요? 두 번째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요 교회의 역사는 갈라디아 교회와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신앙의 고백과 함께 복음의 유일성, 절대성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함께 고백하며 일치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치리회를 두어서 다른 진리나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교리를 만드는 종교회의를 여러분 갖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이것으로 하여금 너희가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힐 것이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모여서 구하면 열린다, 닫힌다. 그 천국의 열쇠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치리회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이단과 잘못된 교리들, 비진리들이 들어왔을 때 이 치리회 종교회의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흔히 보편교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보편교리. 카톨릭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편교리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단이 들어왔을 때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합니다. 예수님의 양성, 일인격, 인격은 하나신데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의 양성을 가지고 계신 그걸 공격했을 때 이것을 위해서 칼케톤 회의라는 종교회의를 엽니다. 여러분 이 치리회가 하나님의 교회를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천국의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이 열쇠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이러한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는 거죠. 도대체 교회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방어하고 교회의 진리 교리들을 전파하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나 조직이나 또 다른 것에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자꾸 바뀌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하며 여러분 교리를 세워나갔어요. 근데 이 말씀이 400년 이후에 교회가 중세교회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위에 교황의 권위가 쓰기 시작하고요.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 해석 자체가 절대 진리가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신앙의 절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는 여러분 예전, 성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전통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다른 것에다가 권위를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사람들마다 이단이다, 마귀다라고 말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그들 가톨릭의 권위, 전통, 사람 그런 것 위에 여러분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 한 가지를 꼽자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불완전하다. 이게 가톨릭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만이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읽었듯이 그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하지만 로마 가톨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은 불완전하다.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게 중세 가톨릭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여러분 가톨릭 교회 안에는 연옥교리가 있습니다. 연옥은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영벌을 받는 지옥이 있다. 그런데 어디에도 연옥이 없어요. 로마 가톨릭은 연옥의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은요 잘 몰라요 연옥이 뭔지. 물론 우리 가운데 가톨릭에 있다가 오신 분은 잘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한 신부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옥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즉 성인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지옥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곧장 지옥으로 가야 할 정도로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천국으로 직행할 정도로 완전하게 산 것도 아닌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우리는 연옥이라고 부릅니다.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가운데가 아닙니다. 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의 중간 단계도 아닙니다. 지옥은 완전히 끝나버린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가운데가 아니라 천국의 부속실 또는 대기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아직 신앙과 인격과 삶이 모자라서 못 가는 사람들이 부속실인 연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보석을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즉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벌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곳에서 벌을 받아요.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들어가면 입대일이 있고 제대일이 있어요. 그 군생활 중에 매일매일이 이거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렇게 살아가요. 연옥이 마치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그 죄를 연옥에서 보속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다 치르는 거. 보속을 받는데 그들은 연옥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속을 받는지 모른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 연옥의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그들은 몰라요.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행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의 보속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연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면 그게 그들의 보속, 벌받음이 줄어들면서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만약 연옥이 진짜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 연옥, 지옥 가운데 나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나는 천국으로 바로 가기는 좀 모자랄 것 같고 그렇다고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는데 지옥은 안 가겠고 연옥에 갈 것 같고 다행히 우리에게는 그 연옥 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중세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연옥의 교리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가톨릭의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들을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 또한 우리의 기도나 선행이 뒷받침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신앙과 삶을 가진 사람들은 다 연옥에 들어간다. 왜?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교리를 이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종교개혁 바로 전에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건축비가 모자라자 여러분, 면벌부,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벌을 면해주는 면죄부, 면벌부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교리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하시게 되면 연옥에 있는 가족들의 그 벌이, 보속이 줄어듭니다. 벌을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대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자기의 개인의 신앙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걸 본 거예요. 과연 이 로마 중세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인가 돌아보고 말씀을 살펴보니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보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연옥과 같은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교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물어뜨렸다. 예수님만 믿어서 영생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위가 필요하고 종교생활에 열심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 연옥 말고도 중세교회는요, 비성경적인 교리 현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초점을 삼아서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들이, 루터도 자기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그때에는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가 다 사해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죄가 생각나고, 결국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갈등하다가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 속에서 그럼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와 다른 복음 역시 뭐예요?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는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50%고 나머지 50%는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합쳐져서 구원을 받는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함께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참 신기하게도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과 중세 로마 가톨릭의 그들의 교리와 가르침이 거의 흡사합니다. 뭡니까?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 믿음에 우리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얻는다. 때로는 그게 구제일 수도 있고, 그게 예배의 삶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율법적인 행위로 내 구원을 메꾸어 넣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지 않고 모세가 명령한 할례도 받아라, 안식일과 절기와 모든 날들을 지켜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불완전하다, 여러분, 그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으로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역사나 갈라디아 교회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의는 완전하다. 우리가 뭘 더하거나 거기에서 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권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 여러분 가톨릭은요,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말하면 그게 진리가 돼요. 얼마나 많은 비진리들이 지금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복음이냐? 자, 종교개혁은 500여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개혁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믿음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개혁신앙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한번 그렇게 개혁되었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끊임없이 교회와 나 자신이 말씀으로 개혁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한 가지 표를 외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그때 분명히 붙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도요. 개신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도 조금 벗어나서 우리의 또 다른 것을 주장하고 외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의의 옷을 매일마다 정결하게 입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하라? 씻어나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개혁입니다. 크게는 교단과 전 세계적인 교회가 여러분 WCC라는 세계 교회 일치 운동에 동참합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그 운동에 들어가요. 왜 들어갑니까? 서로 색깔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이 같으면 같이 따라갑니다. 영이 같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들을 미혹하는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WCC와 같은 비성경적인,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 교회 연합운동이었어요. 교회들끼리의 연합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이 운동은 세계 종교연합이 되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치하자, 사랑하자, 종교끼리 싸우지 말자, 서로의 구원을 인정해주자,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하여 간다. 그러면서 복음의 유일성과 완전성과 절대성을 포기해버린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온 다른 복음, 여러분 교단이 그렇게 가고 교회가 그렇게 갈 때 적어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선포하면 여러분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 하신 말씀과 이 성경이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학과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진리를 연구하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무엇이 진리인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주신 원래의 복음이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삶은 저 지옥에 있거나 연옥도 없지만 연옥에 있는 그들에게, 천국에 있는 그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단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비성경적인 것을 가미시킨다면, 여러분 보세요. 각도기를 보면 처음에는 1도 작은 것 같죠. 시간이 지나고 멀리 나가면 그 1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물론 그 개혁의 대상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여러분, 나 자신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사용하십니까? 혹 신앙을 내 삶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 나는 구원은 따놨으니까 이 땅에서도 신앙을 통하여 내가 복받는데 이것을 써야 되겠다. 여러분, 아니죠.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여러분, 그 수고를 내가 보상을 받거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수고로 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개혁되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종교로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무엇과 비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루터도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생명을 고민하다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산다, 그걸 발견했고요.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개혁의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완전함에 여러분 감격하시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평안함 중에 주님이 내게 주신 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혁자들의 그 개혁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비진리와 악한 사탄의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주님의 진리를 굳게 잡아 지켜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한번 개혁된 교회로 끊임없이 개혁되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